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발가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은 너와 내 딸의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했을 때, 마치 컵에 물에 끝이 차도록 가득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톡 건드려도 넘칠 정도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또 아브람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됨이 자랑으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심판도 기록되죠. 하지만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함께 나타납니다.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의 가족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그렇게도 행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37절 보시면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주사 능히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났을 때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때부터 수없이 겪어왔던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울타리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그들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넘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9절 보면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어며.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었으며 피투성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복을 입혀주셨고 많은 장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39절 내 몸을 벌거벗겼으며, 이 말은 그런 모든 은혜의 선물,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은혜가 하나 둘씩 떠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될 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0절 이하에 보시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갑옷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참혹하고 잔인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징계의 카드를 꺼내셨을까요? 40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지금 이 혹독한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삶에 지독하게 자리 잡은 우상숭배라는 음행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운 심판의 예고 뒤에는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 가운데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3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런 징계는 그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상과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두 책은 동일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르죠. 열왕기상에서 주로 역사적인 비중도가 실린 반면 역대상하는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신앙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그 모습은 참담하고 애통하죠.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들 안에서의 자정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당이라는 시스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주된 전도의 거점으로 사용된 그 회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당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회당이 교육 훈련과 기도의 장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여서 1세기경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회당이 세워졌을 정도로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들이 있었고 70년 성전 파괴 당시에는 예루살렘만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이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는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아무리 바꾸려 해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눈물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오늘날 유대의 민족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런 것들이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실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인생의 가시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 시간마저도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빚어주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징계 뒤에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회초리가 다가올 때,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마주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